근데 기도의 중간에서 아버지 것이니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3가지 중에 2가지예요. 그게 3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존해 주세요. 2번째 기도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3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3개를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보존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2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이 11절부터 17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176쪽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요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요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대요. 더 이상 있지 않는데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간대요. 근데 데리고 가버리시지. 남겨두신대요, 우리를. 어머니가 시장에 갑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한 10월이 되는 장에 갑니다. 그러면 집에 남겨뒀겠습니까? 데리고 가겠습니까? 고순자 집사님 신이 되는 장에 이제 쌀 팔러 갑니다. 이고. 자식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놔두고 가. 믿을 만한 자식은 놔두고 갑니다. 근데 아주 참 말썽을 부릴 것 같은 자식은 데리고 가요.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같이 하늘로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세상에 놔뒀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거든요. 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6학년 때 외갓집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암탉과 병아리를 이렇게 병아리 12마리 암탉 1마리를 상자에 다 넣어주면서 이거 이제 귀한 거니까 집에 가서 키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한 거예요. 3일 동안 체에 딱 넣어놨다가 절대 꺼내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싸들고 왔습니다. 한 50리 되는 곳에 우리 외갓집이 있어요. 그래서 들고 왔어요. 꼭 심부름을 나한테 시키셨거든요. 어린데도. 그래서 이제 딱 갖다 놨는데 어머니한테 아유 이거 외할머니가 줬는데 3일을 가둬놔야 된대요. 어머니 병아리를 안 키워보셨나 봐. 그냥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한나절 정도 있다가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병아리를 잘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더니 병아리를 다 암탉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병아리를 찾아보니까 막 수채군형에 뭐 어디 으슥한 곳에 막 있어가지고 7마리인가 8마리 병아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병아리들이 시름시름 앓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외할머니 말을 안 들었을까? 엄마는 뭐 했을까? 괜히 엄마 탓을 하고. 또 암탉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든지 저만 쏙 사라져가지고 병아리를 다 죽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암탉과 병아리
예수님이 암탉이라고 치면 병아리에게서 전능한 엄마 같은 그 암탉이 지금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연약하고 배반하고 막 도망가고 막 다 숨고 너무 상처도 많고 지식도 없고 정말 예수님께서 떠나버리면 죽어버리면 제자들은 정말 길 잃은 엄마 잃은 병아리처럼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쑥 데리고 가지 않고 제자들은 남겨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흩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정말 그 스승인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요? 우리 해로하신 우리 그 부부가 해로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희 부부 동시에 데리고 갈까? 한 명만 데리고 갈까? 어느 거 고집사님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한꺼번에 못 가요. 한꺼번에 안 가고 싶다. 네, 한 명이 희생하면 한 명은 남겨주겠다. 그러면 딱 남편이 부인 보고 당신 먼저 가. 부인은 남편 보고 당신 먼저 가. 서로. 같이 간 사람도 있어요. 같이 갔던 사람.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먼저 가고 제자들은 남겨둔다.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현천하고 연약하고 병아리처럼 도망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세워주는 것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남겨주신 은혜. 여러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던져졌고 여기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남겨졌고 던져졌지. 너희들이 원치 않지만 그곳에 던져졌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보존되게 하옵소서. 그 12절이 그것이죠. 보존한다. 11절 보존하옵소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이 나왔죠. 보존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보존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한다고 하는지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 봐주세요. 앞에 봐도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다고요? 뭘로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대요. 병아리처럼 다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움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를 보존하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켰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우리에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지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소유니까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왕의 소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는 소생한다는 거예요. 소생. 암에 걸렸는데 소생하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자기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그냥 막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그래서 이제 저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사망 신고를 해서 그냥 장기 이식을 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지만 계속 치료 행위를 할 건지 결정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결정했겠어요? 우리는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6년 만에 깨어났대. 그래서 10년을 더 살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 나이도 많고 이제 그냥 보내드립시다. 이렇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소생이라는 게 그거죠. 소생이 뭡니까? 보존이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 기적이죠. 그걸 하나님의 것이니까 죽게 되었어도 정말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소생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내게 속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존 속에 소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존 속에 인도하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이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차, 왕이 막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비 오는 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차 앞에서 뛰는데 마차보다 더 빨라. 말보다.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히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나무, 조그만 그 가시덤불 같은 조그만 나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마치 꿩이 그 고개를 쳐박고 머리만 어디에다 수풀에 넣어놓고 몸통은 다 보이는데 숨은 걸로 착각하듯이 엘리야 모습이 그거예요. 조그만 잔불숲에 머리를 쳐박고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아주 낙심이 되고 막 죽여달라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하고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존입니다. 낭만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엘리야가 내가 행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게 속한 거지 네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자는 내가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소생된다?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생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니까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번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홍범도 장군이 머슴 출신이요. 6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6년 만에 아버지를 잃고 고아합니다. 글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글을 배우고 참 조국이 멸망하니까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독립군을 창설하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한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만세! 총질도 못해요. 만세 부르다가 잡혀가고 고문당하면 죽고 그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저격, 윤봉길 의사도 사실 일본에서는 뭐 테러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저격범, 이런 거, 안중근,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을 모집해가지고 직접 일본군과 싸워서 봉오동 전투에서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일본은. 그래서 호랑이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자 일본인이 만주 그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간도 참변, 그냥 그 독립군을 돕는 민간인을 다 학살해서 애기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전 총 집합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총이 없어. 사람은 모집했는데.
근데 소련이 와갖고 내가 총 줄게. 그 총 줄 줄 알고 기다리다가 배반을 당하고 저 카자흐스탄으로, 이억만리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진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나를 고국에 묻어달라. 원래 부인도 있고 아들도 둘이 있었는데 부인이 그 홍범도 장군 내놓으라고 일본이 고문을 하는데 이 부인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다가 가시로 송곳으로 10개를 하나, 둘, 셋, 세 번째 넘어가면 다 실토하는데 이 홍범도 장군 부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10손가락 다 송곳으로 찔려도 홍범도 장군이 있는 곳을 안 알려주고 죽었대. 아들도 독립운동하다 죽고. 그래서 유족이 없어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결혼하신 분은 거기서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냥 그 부인 자식. 근데 78년 만에 돌아옵니다. 육군, 공군, 해군, 공중에서 비행기가 6기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한 비행기의 모든 종류가 다 나왔대요. 총을 쏘고 그다음에 예포를 하고 환영하는데 사열을 받으면서 78년 만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보면서 대통령 내외가 나와가지고 유해를 기다리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안익태 씨가 쓴 거 말고 옛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카자흐스탄 좌절, 낭망, 쓰라린 고통, 어떠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께 속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보존하시고 나를 영접하실 것을 기다리니까 색다른 의미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어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소유니까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이 계시구나. 지금 어디 쓰러져도 방황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보존하옵소서. 애국가 가사가 보존하세,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구소련의 우리 동포들, 그래서 중국에 사는 동포들, 조선족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조선족입니까? 우리 동포죠. 그 독립운동한 후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좀 법을 만들어서 동포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조선족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동포, 지금 애기도 안 나와가지고 나라가 난리인데 동포들을 좀 시민권을 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짐작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독립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민이요. 예수님 나라의 제너럴, 장군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고 찾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들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옆에 성도와 하나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죠. 고순자 집사님하고 내가 하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친구와 하나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니까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보존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이 허토하는데 영부인이 따라가서 허토하더라고요. 왜 영부인이 그렇게 귀하게 됐습니까? 누구랑 결혼했으니까? 대통령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하고 보존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육해공군 천사들을 보호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것. 그게 보존의 의미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존의 의미는 멸망의 자식이 안 되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15절을 보면 그게 더 자세히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아이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놈의 태양은 왜 떴대요? 그냥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구만. 근데 안 죽어. 그냥 아직 살려두셨어요.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보존해갖고. 어떻게 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왜 남겨주셨어요? 악에 안 빠지게 하려고. 성숙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악에 안 빠지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존된다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힘드니까 배반해갖고 일본에게 아부하고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존됐어요? 안 보존됐어요? 안 보존됐죠. 밀정이 돼버린 거죠. 나쁜 놈이 돼버린 것입니다. 원래 그 홍범도 장군이 도착했을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연주하려고 했으나 홍남파 작곡가가 나중에 변절해갖고 친일을 했대요. 그래서 반대를 해갖고 그걸 안 부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불렀대요. 광복군 그 회장 90살 넘으신 분이 옛날 광복군은 안희태 씨가 쓴 것이 아니고 이 다른 곡조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가지고 홍남파 거를 안 하고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에 빠져버리면, 변절하고 배반해버리면 보존된 것이 아니죠. 독립운동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하고 독립운동 그만둬버리면 일본 순사가 돼버리면 보존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세상이 돈이 좋다고 하니까 다 돈이 좋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건 세상에 빠진 거예요. 돈이 없어도 존중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이 신인 줄 알고 가짜죠. 돈이 하나님 아니요. 가짜 신이에요. 성공 가짜 신이죠. 쾌락 가짜 신이죠. 가짜 신인 것을 알고 딱 카운터를 날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올림픽 때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알죠? 남자들. 근데 거기서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브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찌르는 것만 아니라 옆으로 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사브르 기술의 핵심이 공격해 올 때 맞고 착 자르는데 한국 사람한테 딱 맞대. 한국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맞고 딱 대신 대받아치는 걸 잘한대요. 기질상 맞다고. 그 펜싱 선수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펜싱이 프랑스, 영국, 막 스웨덴 그런 데서 나왔잖아요. 칼이.
그 중세 시대에 나온 건데 한국 사람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데 적성에 맞대. 사브로를 잘한대요. 그 뭐예요? 공격해오면 대처 카운터. 우리가 권투할 때 카운트 펀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탁 나를 공격해오면 가드 올렸다가 붕 떨어지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짜 신, 돈, 가짜 신, 원한, 복수, 용서치 못함, 이기심, 욕심 이런 걸로 꽉 채워서 너 못났어, 너 돈도 없고 지식도 없지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들고 복수심에 빠지게 만들고 아주 가짜 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들 때 바닥 가드 올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쫙 치는 거예요. 그게 카운트 펀치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거예요. 펀치, 가드 올리고 펀치 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절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직원이. 그냥 직원인데 하나 뽑아놨더니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너 해고야.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너 잘라. 내가 정리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주인한테 가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이러질 않고 빚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고집사님 오세요. 얼마 빚졌죠? 1억 빚졌어요. 5천만 원으로 내가 고쳐줄게. 그럼 고집사님 얼마 이익 봤어요? 5천만 원. 또 불러요. 일로 오세요. 얼마 빚졌어요? 2억이요. 3천만 원을 써. 그러면 얼마 감해준 거예요? 1억 7천을 감해줘. 그 일을 했어요. 이 직원이. 그리고 잘렸어요. 근데 주인이 와갖고 칭찬해요. 뭐라고? 미래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이 잘린 직원이 1억 7천씩 감해준 사람 집에 가니까 밥 먹을 것을 내놨다. 먹고 살 길을 내줬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은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해요. 은혜를 베풀지를 몰라요. 사랑을 나눌지를 몰라요. 희생할지를 몰라요. 억울함만 있고 피해의식만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눔과 비움과 사랑이 더 지혜로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니까 퍼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과 비교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과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알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을 때 우상 가짜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졌어요. 다 죽어야 돼. 돈 없으면 이제 뭐 먹고 살아 할 때 오히려 소망을 품는 거죠. 이게 대안이에요. 보존의 세 번째 이름은 우리 13절에 보면은 보존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기쁘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 고모부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노 계시는데. 3년을 계시는데 그 간병이 있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3년을 계셨습니다. 이번에 지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고모가 저에게 제발 기도 좀 해다오. 너희 고모부 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셨어.
그리고 본인도 새벽기도 나갔대. 그 옆에. 그래서 이제 고모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더니 고모가 제 손을 잡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서 고모 그건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죽었는데 응답됐다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얼마나 기쁘게 살고 보존된다. 세상에 살아남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존한다는 것은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한다. 행복한 보존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3년 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0년간 식물연가 있다가도 깨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죠. 그 수고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보존돼. 기쁨으로 보존된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Be joyful always. 그럼 예수 믿으면 그냥 미친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한다. 그건 뭐예요? 시련과 근심과 고난이 있지만 필요한 일인 줄 알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이가 플룻을 배우는데 지난주에 깨를 떨어 와라고 해가지고 다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이가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하고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생하고 밤늦게 왔는데 집을 안 가. 여기서 플룻 불어. 내일 발표해라 하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연습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니까 고통을 감내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쁨. 자,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상쇄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시련을 만나고 근심거리를 만납니다. 그러면 아유 재수 없이 어쩌다가 내가 여기 이게 아니라 필요해서 나에게 생긴 일이다. 성숙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아유 삶이 녹록하지 않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삶의 구조가 어쩔 수 없게 생로병사를 겪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 기쁨, 예수님이 왜 기뻐요? 죽는데. 지금 죽으러 가는데 뭐가 기뻐요? 뜻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필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네요. 시간이. 지금 시간을 보니까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해서 주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성숙하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보존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지켜주실 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보존하여 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대안을 제시 쌉으로만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이니 예수 안에 있으니
주여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뜻이 있고 나의 성숙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이 주여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금메달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금메달을 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림픽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금메달은 주님 보존되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카운터를 날리며 믿음으로 살며 오늘 당한 근심과 시련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다 뜻과 성숙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